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6번째 소개되고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자화상,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옛날에 있었던 그때 그 교회, 그렇게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곧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 자신의 이야기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다른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밋밋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9년에서 138년 사이에 버가모 왕이었던 아탈로스 빌라델보스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 이름이죠. 우리가 지난 주에 읽었던 이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던 것과 다르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시나 환경이나 여건은 아주 특별하고 그런 게 없지만은 이 교회에 세워져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행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좋은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또 여러 가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길목이 좋아야 되고 또 예배당이 잘 꾸며져야 되고 또 여러 환경들이 좋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을 좋은 교회로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시각일 뿐이죠. 주님의 시각은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러한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교회는 그 규모와 모습과 상관없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관해서는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그의 손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뒤에 보니까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곳곳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어떤 전통을 버리지 않냐면 구약의 유대의 종교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소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계속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보호를 빌미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해서 그들을 박해 가운데 내몰아주는 역할들을 이 유대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거짓되고 불순한 사람들이죠. 이 거짓되고 불순한 유대인들에 반하여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분이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요. 계속된 말씀의 설명을 보면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열린 문은 기회를 뜻하는 것이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배경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권세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이 열쇠로 문을 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문을 닫으시는 분도 역시 주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4절로부터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두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초청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선택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문이 열려 있다가 그 문이 한번 닫힌 다음에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기회가 열려 있지만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난 그 끝에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린 문 그리고 그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랬을 때 그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향해서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내가 피를 가지고 이것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회가 주어져 있고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첫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는 칭찬을 말씀해 주세요. 작은 능력, 이 말은 규모가 작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박해와 많은 시련들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진실한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잘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컸고 이들은 대단히 훌륭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의 박해와 조롱과 시련들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적극적으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줄 알고 기대하는 자세, 소극적으로는 닥치고 있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을 견디어 나가는 것, 이것을 두고 인내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가려면 인내가 없이는 결코 지킬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따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약속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사탄의 회당에 속해 있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그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회당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모든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거짓된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강요하고 그 고백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그들 가운데 며칠 빌라델비아 성도들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를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순복하게 만드는 그런 표시를 해줌으로써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인가 한 것에 관하여서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이들이 박해 가운데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소위 거꾸러져서 그 말씀을 거꾸러져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무엇이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신 약속의 내용은 1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가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험의 때, 시련의 때, 박해의 때에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당시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실제적인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그 박해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지켜주겠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말씀을 읽을까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환난과 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 박해가 한 300년 정도까지 10번의 큰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의 10대 박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박해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을 목표로 삼고 그들을 국가적인 권세와 힘으로 그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10번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소위 네로의 박해가 있었어요. 주 64년경에 이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무수하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두 번째 박해가 있습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 박해 과정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임한 박해가 뭐냐면 트라이안 황제라는 로마의 황제가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그 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큰 시험의 때는 역사적인 상황으로는 그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는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잘 지켜내라.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진 게 뭘까요? 가진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뭡니까?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의 교훈, 정결한 예배, 경건한 삶의 모습, 깨끗한 양심,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꼭 가지고 지키고 있어야만 될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들, 이런 것들을 절대로 어떤 일 속에서도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받을 그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내라.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것을 잘 지켜내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빌라델피아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시는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라는 말은 주님이 하신 경고면 경고, 주님께서 하시는 권면이면 권면, 이런 경고나 이런 권면의 말씀을 잘 그 말씀을 받아서 지켜가서 그것을 마침내
이루어가는 사람을 두고 이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어떠한 약속을 부여해 주십니까? 12절에 보면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간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이 말씀을 주시는 분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 주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뭘 나타낼까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 이름을 표현했다 이 말은 뭐예요? 저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기록해 주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해서 주겠다. 그 무슨 말이에요? 역시 그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살핀 대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은 그냥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승리한 교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빌라델비아, 사대, 또 서머나 여러 교회들은 어떤 교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두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승리한 교회를 뜻하는 그런 말이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랬고,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승리한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승리의 그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그런 복을 주겠다. 그래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그분의 것으로 확실하게 그분의 것이 되도록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덧붙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 말은 이기는 자에게 확실하고 또 안정하고 또 그것을 영예롭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그런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돼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큰 교회였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구원의 기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기회들을 열린 문으로 해서 힘써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참 큰 교회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회를 10분 활용했습니다. 어떤 기회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10분 활용했고 그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여러 일들을 10분 활용하였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고요.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적진을 향해서 마치 달려가면서 그 싸움에서 이겨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서 그 복음을 침묵하지 않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서 든든하게 서 있었던 그런 교회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가 적극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뒤로 돌아서거나 하지 말고 맞닥뜨려서 그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가라는 것이죠. 달려나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복음을 힘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그런 칭찬과 같은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한 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들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그래서 움츠러들고 뒤로 돌아서고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래 와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맞서 싸워 나가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힘써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린 이걸 통해서 잘 점검해 보고, 주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한 번 가는 인생이고 다시 돌아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런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와 또 나 자신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